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0절부터 4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하노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네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할 때 그 빛의 진리의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정도보다 더 큰 정도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치르고 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어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니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것도 믿지 아니하려는지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다른 정인의 영성과 형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세 가지 방법을 예정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언의 음성과 형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정언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정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내시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권행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그를 조사하도록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에 나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를 인정한 요한의 증거는 여기에서 경시됩니다. 인정하는 게 안 되죠. 이걸 요한이 뭐 어린 양을 보라, 뭐를 보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이 증거는 경시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께서는 이 증거를 갖다 인정 안 하는 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인으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는 증거 채택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비성경적이어서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인식이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회 부분적인 요소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을 가지고 이해한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다른 이름으로 오면 받아들인다는 이 개념들이죠. 우리가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죠.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옵니까 했을 때 복음이 이 땅이 편만하게 퍼졌을 때 그래야 심판이 근거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에는 그걸 수용했는데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편만하게 이 땅에 퍼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다른 곳에 상했던 거죠. 종교의 씨앗은 언제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죠. 그러면 그 편만하게 펴지는데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딥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 이렇게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복음이 못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이 돼서 사람들은 막 답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다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상당히 많은 복음 유대인들도 지금 복음에 대한 수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거와 똑같이 다른 틀림없듯이. 왜냐하면 전달이 잘못돼요. 참 그러니까 수용이 올바를 리가 없죠. 그리고 수용할 자세가 잘못된 수용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데 올바른 전달이 갈 리가 없죠. 올바른 전달 가면 안 들리는데 예수가 가면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가서 하면 들어. 그럼 이제 거기서 수용됐다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올바른 복음은 수용이 안 돼요. 또 그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수용을 할 수 없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수용이 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골이 비셔서 설거리지도 쫙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교회 복음이 선포된다. 세상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곳에선가 임마누엘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을 수는 있겠지. 그것도 여전히 세상 안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안 듣는가 했을 때는 김영춘 목사의 귀에도 그런 교회가 안 들릴 정도로 안 듣고 수용. 만약에 그런 교회가 또 있다면 수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없다면 어차피 가짜를 전달하고 가짜를 수용하는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보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가 그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안에서 어쨌든 간에 그게 딱 천국에 그건 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전부 다 어중간합니다. 그럼 중도도 아니고 어중간해요. 근데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선이 확실히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실히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도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중도가 무슨 가치가 있고 진보, 보수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합니다. 정통이.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그냥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차갑거나 뜨겁거나 했다. 그리고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중도든 보수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인데 중도를 해봤자 중도든 뭘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천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지금 세상은 디비 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요한의 복음이 어떻게 생각했을 때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 그 유대교의 관점에서의 메시아적 취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유대교의 관점이 틀렸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교가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주의기를 예배하는 자가 맞기는 맞는데 주의기를 갖다 충성스럽게 예배합니까? 삐딱하게 예배합니까? 전혀 도움 안 되게 삐딱하게 예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므낫세 같은 놈을 낳았어. 그리고 유대가 망합니다. 그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지 목숨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유대는 그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 곳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구약의 왕들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 목숨 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국가가 히스기야한테 중요했겠습니까? 지 목숨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요즘 뭐 위정자들을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래 돼갖고 나라가 망합니다. 다른 왕들 막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망하는 거. 내 때는 왕 때는 괜찮고요. 그럼 돼. 이런 구절들이 막 안에서 들어있습니다. 안에 보면요. 그 내용들이. 이게 그리 솔직한 위정자들의 모습이에요.
애국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고 거짓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애국자가 된다는 것은요, 원래 이거는 정신병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 개인, 가족, 국가가 왜 필요한 것인데 개인을 위해서 필요하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필요하다면 너무나 소모품이고 인권은 없는 거거든요.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왕은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왕한테 너무 지나친 것을 기대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 살라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타협해버리죠. 아 우리 왕은 말이야, 우리 왕은 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어.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몽골에서 싸웠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타협책이 있으면 딱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수도 없이 죽여놓고 간다. 그게 당연. 그리고 난 다음에 국익을 위해서 그래 국익 이꼴은 뭡니까? 왕실이 편안한 걸 국익으로 받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주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하는 장사, 예를 들어 닭꼬치 장사가 어떤 정치인이 하나 나와갖고 삼성 반도체를 세계 1등 기업으로 만들었어. LG전자를 세계 1등 전자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현대전, 미포조선을 갖다가 세계 1등으로 다 만들어놨어. 근데 자기는 닭꼬치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닭꼬치 다 망했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시방알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국가 때문에 망했다. 국가에서 닭꼬치 막 탄핵을 했어. 내가 이게 전체 단도중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게 민초들이 그걸 갖다가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외부들이 쫙 해갖고 이제 북진을 합니다. 한양을 가라고. 그래서 한양 가는 길이 어딨냐 하니까 어떻습니까? 농부들이 안에 있다가 쫙 북쪽으로 가면 된다고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런들이 말 타고 자기 밭을 지나가니까 막 최고랑 들고 나와서 이 새끼들 내 밭 그거 망친다고 이렇게 했다고. 실제로 이거 우스갯소리가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서 외부들이 지나갈 때 경상도고 전라도고 다 이렇게 가르쳐줬다. 한양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이게 민초인데, 그렇다면 이걸 문시당해야 될 민심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존중돼야 될 겁니다. 이런 민심들을 갖다 돌볼 수 있는 게 국가가 되는데, 이런 민심을 가지고 국민들은 개돼지와 같습니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정자들 있죠. 이거 군중은 어리석습니다. 일리아스 카네기입니까? 군중과 권력 포함 안에서 그 안에 나오는 내용, 군중은 어리석다. 왜냐면 똑똑한 놈들도 대중 속에 묻혀갖고 소유시켜가지고 끌고 들어가 버리고 같이 빨리 들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그 놈들을 어리석다. 이걸 이용해서 이게 맞습니까? 그 국가는요, 외부한테 한양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건 복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죄인들 있잖아요. 이 뻔뻔스러운 죄인들,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거 있죠. 이 죄인들, 하나님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거기 위해서 끝까지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떤 자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까? 구국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회복을 노리고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자들에게 전달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은 이곳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로마의 압제를 대항해서라도 총칼 하나도 못 떠나 무지랭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도 복음을 듣고 한다면 너무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복음에 의지해서 나오겠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실제요, 위대한 정치가가 되려고 하면 애국자들을 모아갖고 투쟁하는 게 아니고 비애국자들을 있지 않습니까? 비애국자들이 앉아있고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있지 않습니까? 버러지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터전 있지 않습니까? 이 터전을 확장시켜주고 더 생각하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국가에 충성할 마음이 역설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 투사들은요, 언제든지 국가에 대항할 자들이에요. 열렬 당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든지 지가 대통령 될 수 있으면 되고 싶어 하고, 언제든지 그렇거든요. 지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밑에 그 외부들 지나갈 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국가가 내라고 하면 세금은 내가 내겠다 이거지. 여기서 밥만 먹고 살게 해주면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국가는 애국자 100명이 있으면 국가 망합니다. 개인주의자들 100명이 세학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야 세금들 애국자 100명은 세금 안 내. 그 세금 갖고 국가가 정책이 잘못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그거 갖고 그 군사를 조직해서 국가에 맞서라고 하지. 그런데 비애국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잘하든 말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집 밥만 먹게 살게 해주면 그냥 세금 내잖아요. 외부들한테 사냥 가는 길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이 국가에 이익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어갖고 미주알 고조를 하는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교회의 토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열당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누구를 찾습니까? 의식 있는 개혁교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양아치들을 대고요. 장류들, 다윗과 그 장류들, 그게 결국 가장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룹니다. 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옛날에요, 상계 시절 때, 상계들 힘이 있었잖아요. 왜 힘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장류들이었거든. 이 상계의 덕분에 힘을 얻었지, 그 나머지 힘을 못 얻었으니까 말 잘 듣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죽순같이 영혼들이 쏟아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뭐, 내가 니보다 나았는데, 내가 니보다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놈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거 만약 니고데모 같은 놈이 한 100명 들어가고 예수님 제자를 따르거든. 예수님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 처음 바꿉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베드로 같은 놈이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라도 입 딱 달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고 가만히 있지. 니고데모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아니 우리 법리적으로 따져봅시다. 그 율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한테는 필요한 것이 그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국가도 같이 의견을 나눌 자는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결국 함께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의견을 나눌 자는 어떠세요? 나누는데 거치하지 의견을 개진시키는 힘까지 줘버리면요 뒤통수를 부딪히거든요. 국가는 그렇죠. 왜 의견을 나눌 자가 필요한가 하면요 자기 안에 밥그릇 챙겨주고 자기한테 그 수없이 많은 봉들은 어떤 봉들입니까? 외부들한테 한양 가는 길 갈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공이잖아. 그 사람이 황금알 나는 오리들이잖아요. 그 앞에 똑똑해갖고 개혁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사람. 자, 예를 들어 상해 임시정부에 1000명이 있었다. 그 사람이 독립자금 됩니까? 그러니까 독립자금 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독립자금 됩니까? 조선에서 일제히 수탈 참고 견디면서 있지 않습니까? 돈 갖다 주는 그 사람이요. 자, 그 1000명 있지 않습니까? 다 돈 쓰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안에서 의식이 있어서 모인 개혁주의자들은 돈 쓰는 놈들이에요. 의식 없는 사람들은 돈 내가 있고 있잖아. 이 사람들 돈 쓰게 해주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에서 딱 있다고 생각하면요. 돈 내는 놈 하나도 없죠. 그죠? 다 굶어줘야 돼요. 이 가치가 있죠. 교회가 왜 가치가 높는가 해서 실제 교회가 없다더라도 왜 이게 가치가 높는가 했을 때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죠? 세상이 타락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교회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하나님 중심인데 바람직한 것들은 아니지만 세상에 타락되고 어리석은 그 모습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가치가 크다는 거. 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황금이 보석인 것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 귀한 때문이거든요. 아, 나 지금 황금 1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애가 공기 하는데 황금 갖고 공기를 막 하고 있어. 보니까. 그거 닭집 있는데 보면 황금 갖고 지어놓고 있어.
이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단순히 가지고 있는 희소성 때문이거든요.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도 희소성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죠. 원하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이야기가 천국에서 복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들 안에서 복음 안에 함몰되어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 천국에서는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 그 자체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가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치가 없다는 것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가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한의 증거들이 어떤 증거였던 간에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증거는 완벽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초라한 증거입니다. 요한 자체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전한 그 증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고 한번 치려고 했던 그 증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요한 하나 보내놓고 난다. 야 임마 요한 보냈어. 내가 다 이야기했잖아. 그럼 끝난 거지 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는 아니 요한이 무슨 일이 했는데 쥐도 엉터리를 믿었는데 그 관계없이 요한이 가면서 전하라는 건 이런 건 전했잖아. 끝난 거지.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한테 시비 걸려고 하면 율법한테도 시비 걸어야 됩니다. 율법은 완전한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율법을 보냈는데 이놈들은 니들이 못 지키지 않냐? 그때 꼼짝 못하죠. 근데 율법 한 놈도 못 지켰다 그렇거든요. 아니 우리는 율법 제대로 전달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냈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던 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아는 이자 그 가짜를 알아 어쨌든 간에 그 정보를 보냈다는 겁니다. 구약이 유대인들한테 도움을 준 건 뭐가 있습니까? 엉터리 신앙밖에 없어요. 성경밖에는 권위 없고 솔라 스크립추라 하면서 오직 성경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성경이 좋습니다.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무슨 가치를 지닙니까? 오히려 정죄의 기능밖에 못 지니는 거지요. 율법이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무슨 기능으로 변했습니까? 정죄의 기능으로 변했지요. 복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정죄의 기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 보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런 것들이 뭐 성경입니까? 이사야가 뭐 어떻게 길 가다가 그 오얏 나무 그 밑에서 그 갓을 고쳐맸더라. 우린 그 갓을 고쳐매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그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먹었더라. 그런 게 복음이 아니거든. 아니 그 따라하는 건 복음이 아니고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거든. 복음을 통해서 어떤 걸 알아라는 겁니까? 진짜 니들이 전적 타락의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느냐? 실제 그런데 네가 인정하는 그 예수는 누구냐? 인정하려고 하면 예수라지. 구원자가 어떤 예수인지 알아야 인정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뭐 레미안 아파트인지 무슨 이 편한 세상이든지 뭐 이거 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저는 삼성 아파트 사세요. 어떤 거 이 편한 세상 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 현대 아파트 사세요. 어떤 무슨 아파트인데 브라운스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꼬라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 아파트 샀다면 레미안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해. 그거 안 되면 이거 산 게 아닌 거예요. 최소한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내 요번에 현대차 중에서 제일 비싼 것도 하나 사서 문제가 롯로로 있어.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현대차 사준 게 아니거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그래서 어떤 예수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구원의 요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삶을 살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구원자인 줄 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따라 이래 할 필요 없어요. 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뭐 우리가 가서 병 고쳐줘야 됩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잘 이렇게 해놨죠. 다행히
자, 우리가 보통 뭐 채플 할 때도 보면 그거 채플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길 가다가 자기 뭐 겉옷을보다 자기 그 겉옷을 조금 옷도 벗으라고 하는 거 이게 감동을 받아갖고 가다가 자기 그 망토를 벗어갖고 거지한테 입혀준 거 그것 때문에 채플이라는 것도 생겼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들은 전혀 아니거든 사실은요. 빚지더라도 나한테 갚을 노력을 해라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한테는 또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하는 거 따라하기 좀 쉽게 됐어요. 자,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구제 사업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 가보면 앵벌이만 했지 푸는 건 별로 못 봤어. 예수님 한번 보세요. 뭐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돈 안 되는 병 고쳐주는 거 말고 그런데 뭐 하다못해 보수 뭐 사교한테도 말해주고 돈 받아가지 뭐 안 푼다고 이거 보면요. 이거 그런 게 있는 것들이 아니 그 이상한 사회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예수님 행적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길 가는 사람들한테 불쌍한 길 가는 사람들 보고 난데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갖다가 잘 살게 해주면 하면서 안전자리에서 10억짜리 수표를 하나 끊어들였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열심히 부르는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돈 빼들어 쓰는 거 나오지 막달라 마리아한테 벌써 뭐라도 선물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다고 이게. 근데 이상한 이제 한국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던 건 이 가치는 작은 가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거짓것을 드러내시잖아요. 선지자들이 대우보다 마땅하다 얻어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얻어먹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다른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회 봉사?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사회에서 주는 건 받아 먹어야 돼. 사회에서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어느 교회는 뭐 하는데 네 교회는 뭐 어떻게 못하나. 교회의 벌칙이 잘못된 거죠.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한테 무슨 재물을 줄까?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고 뭘 가져갈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탁발성들 보면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냐 조금 두드려놓고 나면 하나씩 얻어갔잖아요. 중시대리 때 탁발소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안에서 그 형태를 닮아 있는 겁니다. 교회가 개인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 털어갖고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주머니 털지 말고 자기 가슴과 입을 터세요. 예수님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라면 어떤 예수인 줄 알아야 될 거다. 그죠? 이런 개념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증거는 여전히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짜 교회가 있는데 그 복음이 난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엉터리고 교회는 가짜예요. 에이 교회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가던 게 우리 아들한테도 저 서은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아버지한테 서은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했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뭐로 남아있겠습니까? 정글로 정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교회 세상에 악해 보이는 교회도 여전히 정글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정보로 남아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올바른 대한 지식이 없이 다른 데 봐가고 현혹계가 넘어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굉장히 인식합니다. 철저하게 인식하고요. 지독하리만큼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마어마한 가려없는 지혜의 자비로 지혜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한량없고 자비로운 지혜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갖다가 그거 은행에서 가면 다 한 100억 이상씩 저거 대출을 해준다 했을 때, 야,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 가갖고 그 90억 뽑아. 이거는 혜택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런 또 혜택이 안 되는데요. 야, 너 가봐. 돈 10억 그 뽑아주라 할 테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하나님의 그 인색함 있지 않습니까? 자비 속에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죠. 이게 한량없는 은총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그게 어떻게 한량없는 은총입니까? 야, 애야, 너 구원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뭐 옆집 비나 씨나 개나 소나 다 받는 건데요. 이거는 뭐, 그 무슨 자비가 되나, 그게요. 근데, 야, ABC, 내가 여지껏 본 것 중에서 구원받은 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야, 너 구원받았다. 아니, 정말입니까? 이게 안 믿기는데. 하나님도 구원 주실 줄 아십니까? 이 정도 됐을 때서 한량없는 자비죠. 진학이나 박사학위 다 주는 학교 가고 박사학위 받아봤자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거 진짜 안 주는 인데 가고 내가 하나 딱 받으니까 그것을 딱 알아주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묘하게 자비, 한량없는 큰 자비했을 때는요.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을 때는 한량없는 자비가 아니고 보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억 지옥 보내는데 1명 천국 간다. 큰 사랑인 거예요. 1억 다 그 천국 가는데 한 명만 천국 못 가고 1억 가는데 내가 천국 갔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뭐 지옥 갈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겠죠. 근데 1억 명 지옥 가는데 1명 천국 간다. 제가 그 정도 됩니까? 이게 뭐 은혜죠. 나머지 안에서 그게 거꾸로 되면 그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지나서 개나 소라다 하는 거지. 그 지옥 간 한 사람 보고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죄인은 저 재수 없는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저 병신 새끼 어떻게 해서 저 걸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지옥 간 하는 보고 아이고 저 병신같이 재수가 없어도 저렇게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은혜와 관계가 없으십니다. 100억 명이 1000억 명이 지옥 갈 때 한 명이 천국 간다.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했을 때 뭐가 지을 때 하나님이 왕하고 인색하는 이런 거 있죠. 굉장히 그 짠 아버지가 있어.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세뱃돈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짜리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을 좀 깜짝 놀라겠죠. 그죠? 근데 맨날 10만 원씩 주는 사람이 쫙 있어. 근데 자기한테 10,000원 딱 주면 이씨 너 여성시대 지나가는 거지도 이거 안 받는다면서 탁 치겠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게 한량 없다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뭐가 돼 있는가 하면 인색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엄격 없어 드릴 뜻이죠. 엄격함. 하나님 공의 음중합니다. 그걸 다 지금 인색합니다. 정말 안 풀어주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게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주면 어찌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맨날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갖다 지천으로 사주는 집안에 가가지고는요, 케이크를 아무리 사줘봤자 그거는 막 귀찮은 그거밖에 안 되죠. 또 케이크 하면 이렇게 되죠. 1년 동안 과자 하나 구경 못하는 집에서 초코파이 하나만 갖다 줘보세요. 한장을 하지.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쓰실 줄 아시는 거예요. 설 때는 화끈하게 서는데 인색함을 다 유지해야 오다고 하신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주신 이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사울한테 쫓기면서 뺑이 치고 있을 때. 막 뺑이 치고 있어. 한 일주일 동안 물도 못 먹고 굶었어. 갑자기 이제 물이 웅덩이에 있잖아. 흙물이라도 하나 나타서 그거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가는 데마다 정수기 있고 이러면 물 먹는데 감사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52개 도피성을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안 감사하겠냐? 처음에는 감사했겠어요. 에이, 부들부들 하나님, 그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한 30개 좀 돌아다니 보세요. 이건, 와.
한 50개 도피성 돌아다니면요. 그때부터 닭다리 하나만 주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저 강남에 아파트 10채 받은 것보다도 더 감사하게 이렇게 성은이 만극합니다. 봤지?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철로역정이 나지 않습니까? 철로역정 안 하면 감사할 줄 모르거든. 김경천 목사한테 팍팍 풀어줘갖고 안에서 그거 해보지. 만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아줬다.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 없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내 능력이 몇이 이거 뭐, 많이 부자가 사람 많으니까 머리 아픈 놈들도 많고 이런데,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따졌겠죠. 그거 아니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충 이리저리 이거 아니다는 거 알고 나니까요. 제대로 된 한 사람만 딱 보여줘요. 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꼬리칠 줄 알게 된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차리시면 꼬리 안 치지. 그것은 내 삶입니다. 이렇게 뜻되는데 하나도 안 주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짜장면 냄새만 맡겨도 침을 질질 내가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일 때. 그러나 그 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성부의 증거는요, 거명된 것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다리스가 다음과 같은 것에서 보여집니다. 즉, 유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것을 인정했지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라고 자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보면 나오고요. 신명기 4장 11절, 12절, 3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동시대인들에 대한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이 너무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 속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38절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봉사중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작업들이 어떤 작업들인데 복음이라는 작업들은요, 실질적으로 복음이 안에서 생명을 무수고 쪼갠다 하죠. 우리한테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그걸 자꾸 지어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들어가면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옮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걸 지어있는 작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그걸 딱 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믿는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100% 믿으면 이 떠오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기초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초가 처음 다 마지막이에요. 그 기초 작업들이 막 말할 때 굉장히 우아해 보입니다. 막 이 철학적인 용어도 쓸 수도 있고요. 그 김영선 목사 잘난 척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기초 작업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튼튼하게 초석을 다지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기도드립니다. 그대로 오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325.